14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신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29절은 같이 읽죠.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더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믿음으로 초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 그 믿음의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 착한 농부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 입구에 천사가 이 농부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농부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냐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이 천국에 올 때가 아닌데 지금 천국에서 행정착오로 잘못 불렀으니까 남은 생애를 더 살고 다시 오라고. 그 대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당신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으니까 말하라고. 이 마음 착한 농부가 소원 한 가지 들어준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소원 이야기하겠어요? 아마 이 소원 얘기할 것 같아요. 코로나 좀 없애달라고.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신통한 거 보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하고 내거 뭔가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다, 그런 속내들이 다 보이네요. 이 마음 착한 농부가 그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할까? 아니면 명예를 요구할까? 아니면 권력을 요구할까? 수많은 소원들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교차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워낙 마음 착한 농부라서 혹시나 내 신분에 맞지 않는 얼토당통한 소원을 이야기했다가 혹시 꾸중을 들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욕심 부리지 않고 아주 소박한 소원을 이야기해요. 천사님,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삼시세끼 넉넉하게 먹고 소염을 부족함 없이 주고, 그리고 우리 식구 갈아먹을 만한 땅덩어리를 가진 농부로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 농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소원이니까 천사가 꼭 들어주고 칭찬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은 천사가 호되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애끼 사람아,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늘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고 안전하고 그런 삶이 없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같아도 그분의 속사정을 쭉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애환이 있고, 그게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린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에 눈물이 있는 한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 보면 날 때부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자식도 그렇겠지만 그 자식을 지켜보는 아비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온갖 방법,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을 고치려고 아마 백방의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제자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희소식이겠어요? 이 아비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본문 읽었는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오늘 본문에서는 못 고칩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아이를 딱 가운데 앉히고 아마 안수기도도 했을 것이고 통성기도도 했을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버지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안 되지? 예전에는 됐는데, 예전에는 통했는데 왜 안 되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 아이와 씨름하고 있을 때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제자들이 씨름하는 그 현장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질문에는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 답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사건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했는데 안 되니까 쪽팔린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세요. 그래서 꼭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뭘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찾아갔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능히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믿음의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에 그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그 서울신학대학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요. 되게 야유고 마르셨는데, 그리고 몸에 이렇게 지병이 있었어요.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수님, 그 목사님 별명이 킁킁 목사님이에요. 설교하다가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거를 해요. 한 3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면, 설교를 듣는 어떤 아이는 저게 몇 번에 끝나나, 킁킁을 몇 번 해야 설교가 끝나나, 근데 거의 그 숫자에 맞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 이걸 계속 하니까 되게 귀에 거슬린데, 아, 저게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요, 메시지에 영성이 있어요. 킁킁 소리가 안 들려. 근데 늘 몸이 아파서 늘 기도하면서, 근데 이분이 환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아프셔서 그랬는지 환자들을 만나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많이 기도하면 또 많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근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를 마치고 저기 지방에 가서 그 목회자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영성 훈련을 만들고 그 일을 하시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늘 어떤 그 인부가 늘 일하니까 이렇게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을 안 보이더래요. 근데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그분을 시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 왜 이렇게 요새 현장에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사실은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못 갔다고. 근데 이 목사님은 아픈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그 시장 한켠에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그분이 현장에 오셨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건강이 좋아지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고, 목사님이 기도받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분을 앉혀놓고 제가 치유한 게 아니고 누가 치유했어요? 예, 그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아저씨, 제가 치유한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 못하는 아이를 치유를 못하고 쩔쩔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상황이 딱 반전되죠.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 얘기해요?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아이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화돼요. 세 제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지금 산 밑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확인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당에 오실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 나의 몸의 질병들,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아리 아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환경이 변화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주님이 존전 앞에 섰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내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라.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다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시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의 심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아버지의 부탁, 뭐라고 부탁해요? 앞에 자막 볼게요.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부탁인가요? 아니요. 이 부탁은 믿음 있는 부탁이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비의 믿음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미쳐봤자 본전이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한번 던져본 이야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당신들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아비의 말, 그 태도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세요. 호통을 치자마자 그 아비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게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뭐다고요?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결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9명과 여러분, 우리와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누구의 믿음이 강할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낫지. 아니요, 그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잘 믿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한때는 잘 감당하고 주님을 잘 신뢰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마지못해 근근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 욕심내세요. 여러분, 다음부터 교회 오시면 맨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달라고,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역동적이고 믿음은 자라나고 성숙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역동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왕년의 그 신앙 있죠? 그게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3년 전에 먹은 밥이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거 다 똥됐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왕년에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는데요. 그거는 그때 그 영성이고 지금의 영성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사모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필립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이 교수로 재직할 때 신학교에 가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첫 시간, 둘째 시간 마치고 그 중간에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이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쭉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하루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가운데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필립스 교수는 그날이 그렇게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사역 보고를 들을 때 되게 많은 보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친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자기 사역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했대요. 저는 큰 도시에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무리와 더불어 즐겁고 편안하게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목회 보고를 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끝나고 이 교수님, 필립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필립스 교수님의 표정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이 기자가 교수님, 혹시 지 설교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자 교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대요. 자네가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렇게 야망이 없는가? 한마디로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세상 삶이 쉽지 않아서 근근히 그냥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받아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요? 아니면 삶의 난관을 헤치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시고 위대한 꿈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에 부요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귀신을 아무리 방법으로 내쫓아지지 않자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읽어요. 앞에 자막 보시고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이 공감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됐다 그랬죠.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 한번 건너가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봐요. 신약성경 2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찾으시고요. 17장 14절 위에 작은 소제목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뭐라고요? 고치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 밑에 보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14절과 2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자, 21절로 건너가서 읽어요. 21절 시작. 읽어요. 시작. 21절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없는데도 잘 읽어야 돼요. 21절은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쭉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21절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절 없음 앞에 제 성경에는 가로 1번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도 그런가요? 자, 가로 1번 각주인데요, 밑에 쭉 내려와 보세요. 성경 맨 밑에 보면 가로 1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죠? 어떤 사본에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기자는 정직하게 사본 중에 빠진 사본을 그냥 없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부족은 고로 기도 부족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해요. 구해요, 안 구해요? 그죠? 맨날 달라 그래요. 뭐 그렇게 달라 그런 게 많은지. 저도 달라 그러는 게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아요.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살 수 없어요.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통제돼야 되거든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뢰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좀 더 성숙하다면 나의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게 뭘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 돼.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부응하는 삶을 사는지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말 성숙한 기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한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부여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뭘 주세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안 됐을까? 여러분 초창기에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뭐예요?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기도에, 제 사역에, 제 말씀에 하나님 꼭 함께 해주세요. 저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주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제자들은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과거의 경험만을 생각하고 중요한 거 놓친 거죠. 성공의 진짜 원인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진짜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자신들의 왕년의 그 능력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과거에 뭐 30번을 읽었든 100번을 읽었든 금식기도를 몇 번 했든 오늘 지금 내가 과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절대로 한눈 팔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펴져 있나요? 자, 17장 20절 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직접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라게요? 작은 까닭이라.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은 없음. 자, 여기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교회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아주 건강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자였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사모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고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밥을 안 줬대.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해서 이렇게 읽는데요. 어느 날은 암송을 못해가지고 굶게 생겨서 엄마 오늘은 제가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암송할게요.
그랬더니 해라. 그랬더니 없음. 그리고 밥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질병을 고치는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태산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내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을 해도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리워 바다에 빠뜨려 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장벽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장, 또 가정,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높은 그런 인생의 장벽들이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장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장벽을 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넘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장벽을 허물어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